네,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보네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오늘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골로새서에 대한 개관을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쓰게 된 편지인 거죠. 1차 투옥 기간에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다 이 옥중서신이죠. 이제 빌레몬서랑 같이 이 골로새서가 이제 편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옥중에서 썼고 배경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반박하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만 혼란스러워진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거짓 교리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골로새 교회들에게 바른 진리로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는 바울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 골로새 교회는 여기 나와 있지만 본문에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이제 들은 거고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도됨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사도로.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분명히 어필을 하고 있죠. 사도권을 왜 강조하냐면 나를 알아줘라, 나를 인정해줘라의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증거하고 전한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임을 이제 피력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분명히 한 거죠. 바울이 말한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나온 그런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진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신실한 형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 신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고 충성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 신실하다, 헌신되다 이런 의미는 이 헌신이란 말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열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는 초점과 집중 이런 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 있는 그런 열심, 그런 충성, 그것이 가득했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 안에.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는 적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증거되는 말씀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이제 첫 시작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설교자,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몸된 교회의 그 강단 앞에 세워진 설교자의 말씀을 이제 부족한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그래서 부족하든 연약하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단어 안에서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맞고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 있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죠.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가 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지금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선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이 구체화될 때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가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내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데 이런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면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5절의 말씀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이 진리,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늘에 쌓아둔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6절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듣고 깨달았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심령에, 내 신앙 감정에 깊이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삶이에요.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정서까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내가 너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에바브라 통해서 너희에 대한 이런 그 깨달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또 형제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들려졌다는 거죠. 그걸 듣던 날부터 뭐 했냐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중보, 그렇죠? 도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고의 내용이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는 것.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나는 삶, 이 부분을 권면하고 싶었던 거죠.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제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지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정서에까지 그것이 맞닿아지는,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 호세아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 머리와 가슴까지 채워지는 그 일, 그것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일에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일에, 자라나는 일에 헌신함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쉼없이 자라가는데, 정작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진보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거듭났다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라는 거죠. 태어났다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태어났고 건강하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예수를 아는 일에 자라가셔야 되는 거죠.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한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로서의 그 버팀, 인내와 그 견딤을 하면서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견디고 참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 때 주시는 기쁨이, 그 능력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안 되는 걸 막 참고 막 애를 쓰고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들은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를 쓰는 어떤 그런 그 금욕적이고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결론인데,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사탄의 통치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요. 속량.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거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다. 누가요? 우리 성도가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하자면, 여러분 이제 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그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돼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는데,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뭐라고요? 여기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깨달은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죠. 결론적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되죠. 머리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 정서까지.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곱씹으며 또 깨달으며,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점점점 주님 아는 일을, 알아가는 일을 채워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먼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했대요. 우리가 성도의 의무로 여러 가지 헌금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냐?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써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알아가는 일로, 또 하루의 마무리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로 그렇게 채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해져서 성도의 인내가 작동되고 이웃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